오늘도 찬양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면서 사랑하셔서 오셨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전혀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전혀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뛰어나신 주님 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힘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고통
고통당했네. 고통당했네. 피 흘리신 주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십자가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케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보다도 힘든 이 시기에 저희들 더욱더 힘써서 기도해야 할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기에 소홀했고 주님 주신 귀한 시간을 헛되이 보낸 시간이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종료주의를 맞아 다시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죄를 인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그 사랑과 부활하신 주님을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와 기도와 거룩함을 잃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윤대성 목사님 여기까지 항상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을 주님 의로하시며 말씀을 전하실 때 모두가 큰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아멘. 원당 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마다 평안하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책 304쪽, 305쪽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전세를 살고 있는데 전세를 살거나 집을 사든지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계약서를 신혼 초에 쓰면서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정신없이 썼는데 몇 번 쓰다 보니까 이제 좀 계약서를 잘 보게 되는데 잘 많이 해보셔서 알겠지만 계약서 안에 보면 그 건물을 파는 사람 또 사는 사람 또는 임대를 해주는 사람 임대를 받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고 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 몇 날부터 몇 시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계약의 내용들과 조건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법적인 효력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도장을 찍기도 하고 전세 계약서 같은 경우는 또 저기 동사무소에 가서 이렇게 또 서류를 또 이렇게 받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소요리 문답과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내용과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이렇게 언약이라고 표현하는데 계약을 2번 하셨습니다. 2번. 첫 번째는 뭐였어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언약. 뭐라 그랬죠? 생명의 언약. 행위 언약이라고도 말하는데 생명의 언약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은 뭐였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게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잘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것을 어기면 사망에 이른다는 것이 그 생명의 언약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계약을 아담이 잘 지키지 못하고 어김으로 인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죄와 비참한 상태에 모든 인류가 빠지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배울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그냥 영원히 멸망해서 그냥 지옥에 가는 것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창세전에 당신의 뜻 가운데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2번째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은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3장 6절부터 14절에서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것, 칭의가 되는 것은 율법으로는 불가능하고 뭐로만 가능해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14절에 이미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율법과 약속, 율법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 15절부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는 먼저 뭘 얘기하냐면 사람의 언약은 사람들끼리 맺은 언약도 깰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도 율법이 사람이 깰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율법과 믿음의 관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이 언약이 얼마나 귀한지를 말하기 위해서 우리 일상의 용어를 지금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언약,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전세 계약을 하거나 또 집을 사거나 또는 뭐 근무를 하면서 근무 계약을 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어때요? 한번 체결을 하면 그 계약대로 가는 것이에요. 더하거나 폐할 수가 없고 더하거나 또 폐하기 위해서는 다시 계약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맺는 계약도 그렇게 중하고 그것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어떠하겠냐는 거예요. 깨지지 않고 또 덧붙일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언약이 뭐냐면 은혜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은혜 언약은 다시 설명하면 아담이 죄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가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잘 살고 잘 먹고 행복해 보이지만 아담의 원죄로 인한 정가가 모든 인류에 미쳐졌기 때문에 그 언약의 파기로 인해서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죄와 비참함에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인류가. 그런데 그 모든 인류 중에서 특별히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다른 약속을, 새로운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셨고 먼저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이 바로 은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16절부터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셨다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은 그 약속한 사람의 성품이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담겨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어때요? 믿을 만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은 신뢰 관계에서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대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약속하실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가운데서 그에게 의로 정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약속으로 끝나지 않고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자손에게.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자손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자손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아브라함 안에 있는 한 자손, 한 사람에게 그 약속이, 그 언약이 이어져 있는데 우리는 그 자손이 누군지 알아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은 누구로 말미암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죠. 이거를 거꾸로 해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언약,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에 있는 인생들 가운데 특별한 누군가를 택하셔서 구원하시겠다는 이 약속은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근거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율법을 지키는 어떤 우리의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 믿는 것으로만 주어진다는 것이 바로 이 언약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향해서 약속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태어날 때는 아담의 원죄로 저주받은 인생이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은 자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조금 더 설명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들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믿음으로 구원함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 아담의 원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것이다. 영원한 사망에서 천국의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 언약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먼저 있었고 몇 년 후에 430년 후에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율법을 통해서 폐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율법을 지켜서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미 앞에서 약속했던 그 하나님과의 약속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헛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통해서 나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헛되게 만드는 일이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율법은 약속을 폐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이걸 조금 더 우리에게 확대 적용하면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했고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그렇게 계명을 잘 지켰는지 지켰지 않았는지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내가 얼마나 그렇게 율법의 행위를 신앙생활을 잘 했느냐 그걸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헛되게 하는 것이고 그걸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고난주간을 다음 주에 보내고 또 종료주일을 보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8절에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말하는 유업은 뭐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유업을 말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유업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습니까?
율법을 그가 잘 지켜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는지 지키지 않았는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유업을 맺으신 것이, 유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이 뜻하신 그 뜻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먼저 어떻게 하셨어요? 선택하셔서 너에게 이 유업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업은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 아담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유업의 자녀로 삼겠다는 그 약속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다는 것이에요.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대요? 믿음에 그를 의롭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믿음이고, 그 믿음은 창세전에 특별히 택한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띄어져 있는데 좀 글씨가 작고 그런데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에도 암송했던 말씀 같은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데 아무런 힘이 없는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냐? 그런데 사도 바울이 19절부터 필요 없지는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의미가 없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에게 이 율법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율법이 어떤 의미가 있고 필요한가 했을 때 첫 번째 19절에서는 율법은 첨가된 것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율법이 더해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율법을 왜 주셨다는 거예요? 죄인 된 우리들이 죄가 무엇인지를 먼저는 깨닫고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죄가 뭐고 죄가 아닌 것이 뭔지를 구분할 길이 없습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죄구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구나 알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죄가 또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뭘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십계명을 지켜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뭐예요? 그런 목적에서 율법이 주어진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거나 의롭게 되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22절에 나온 것처럼 그래서 율법이 왜 주어졌는가? 우리 22절 말씀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목사님이 한번 이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방지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몽학선생,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율법이 먼저 있고 약속이 있어서 그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뭐가 한다? 율법이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과 계명과 의식들, 제사법들, 절기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그림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면 율법에 있는 이 모든 의식들은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인도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잘 믿게 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난 후에 하나님 자녀가 된 자들은 이 율법이 필요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은 안 지켜도 예수만 믿으며 구원받으니까 나는 내 멋대로 살아도 돼가 아니라 이제 그 율법은 구원에 이르는 목적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가 더욱더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기 위한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더 잘 살기 위한 방편으로 주신 율법, 성화의 도구로서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뭐예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는 의로워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르게 한다. 오늘 2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이고 죄 많은 인생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더욱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구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열심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우리가 의로워지고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길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 다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 약속의 유업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기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고 그것에 우리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무엇 때문에 위로받으시는가? 뭔가 세상적으로 일들이 잘 될 때도 우리가 위로가 되지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 공로로 인해서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에 우리에게 위로가 있고 큰 감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우리가 소율이 문답을 통해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신문을 배우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답은 뭐죠?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원부터 오직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어떤 사람을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선택하시고 은혜 언약을 맺으셔서 구속자를 통해 그들을 죄와 비참한 상태에 건져내어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런다? 은혜 언약이라고 그런다. 아담의 죄,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 원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고 그래서 죄와 비참한 상태에 결국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라고 고민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선행도 하고 또 도도 닦고 또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오늘 소율의 문답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비참한 죄의 상태에서 특별히 누군가 선택받은 자를 구원하시기로 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누가 선택을 받았을까? 어떻게 하면 그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율법을 잘 지킨 사람,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조건이나 신분이나 그의 행위나 외모나 학벌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나옵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 나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해요. 창세전에 택했다는 건 뭐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말은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출신이나 우리의 어떤 노력 여하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인간의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쁘신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로 표현하면 그냥 하나님이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이 창세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과 죽음과 저주에서 구원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됐다.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선택받은 그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계신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조건을 내세운다면 우리 중에 내세울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끼리는 내가 너보다 조금 더 기도를 더 많이 했고 봉사를 더 많이 했고 율법을 다 지켰어 라고 우리끼리는 막 도토리 키재듯이 누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 많은 인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들 중에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을 아무 조건 없이 창세전에 택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택함이 있는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죽으심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들었을 때 믿어지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제가 밖에 나가서 아무리 이야기하고 돈을 주면서 믿어달라고 애걸복걸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믿어지죠. 왜 믿어집니까? 내가 조금 이해력이 좋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고백으로 감사의 삶으로 하루하루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나의 공로나 나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 그런다? 은혜 언약이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에덴 동산했던 그 생명의 언약과 비교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제가 떠났는데 생명의 언약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언약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내용은 뭐였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아담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행위로. 그래서 행위 언약이라고도 말을 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함으로 원죄가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죽음이 이르고 그 원죄가 우리에게도 전가되었다. 왜 그렇다 그랬어요? 아담은 개인이 아니라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 언약은 누구와 세웠는가? 하나님과 누구? 창세전에 택함 받은 선택자들. 그들에게 주신 내용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이게 조금 다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시면서 너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 그랬어요. 그 언약이 뭡니까? 그게 15장에 나와요. 그 15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뭐가 되겠다? 내 백성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보다도 훨씬 더 근원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은혜 언약은.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뭐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는 것이 조금 더 근원적이고 훨씬 더 핵심적인 것이죠. 이 언약을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의가 믿는 자에게 어떻게 돼요? 전가되어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그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이게 원리. 이게 신앙의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이 사실을 놓치면 우리가 자꾸 우리 신앙 행위를 통해서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복받고 하는 기복주의로 흘러가는 거예요. 구원마저도 마치 내 노력으로 되는 것처럼.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은혜 언약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나의 노력과 율법 준수가 개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개입되지 않는 이유가 한 가지 또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구속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사실을 이루시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우리와 맺으셨지만 우리 사이에 누구를 두셨다는 거예요? 구속자,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지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죄 많은 인생이기 때문에 죄 없는 누군가를 대신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구속자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 언약이 가능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구속자를 세워주시고 그를 통해서 이루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 3장에서는 그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은혜 언약을 맺으신 자들의 머리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뭐예요? 지체가 되기 때문에 택함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부터 쭉 전해 내려오고 있는 흘러가는 중요한 신학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복.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아서 이 땅에서 더 그런 것이 복이 아니라 영원한 죄악의 자리, 사망의 자리에서 구원함을 얻게 되는 복인 것입니다. 의와 거룩한 자리에 이를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던 인생이 이 아브라함의 복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뵐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그분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그런 자녀로서 우리의 남은 삶 살아갈 동안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좋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어렵고 힘들 때에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천국에 이르는 순간까지 고난이 있을 때에도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때로는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징계를 받아 하나님 자녀답게 한 걸음 한 걸음 성장시키고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거룩함에 우리를 초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언약을 받는 성도들의 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 언약 안에 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그럼 이 은혜 언약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고 계신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말은 무슨 의미냐면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런 자로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냥 이기적으로 그냥 나의 행복과 내 자녀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고 잘 먹고 그런 거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십계명의 정신인데 그 계명대로 사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예요? 은혜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것, 계명대로 사는 것,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율법을 더 잘 지키고 예배를 더 잘 드리고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택하심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내 노력이나 내 열심으로 나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 감사함으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변의 성도들을 돌아보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 누구보다도 더 주의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교회를 이루신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셔서 오늘 소유문답 1문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런 귀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의 가정들이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고 잘 드러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 죄와 비참한 상태에 건져주셔 새로운 복된 삶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 나의 행위로 결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도 없고 또 누군가를 사랑할 수도 없는 그런 이기적인 존재임을 다시금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통해 주시는 구원의 진리, 구원의 자리, 그 선택받았다는 그 사실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주신 귀한 은혜에 우리가 풍성히 거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속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예배와 기도와 전도와 헌신의 삶을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을 의식하며 그렇게 하는 외식된 종교 생활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에 감사한 그리고
겸손한 참된 성도로서의 진실된 삶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또 세상 가운데 잘 드러내고 나타내며 섬기며 사랑하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50장 1절 3절 찬양 드리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갈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3절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껏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음을 저희들이 다시금 기억하며 우리의 가진 것 주님으로부터 와서 주께로 가야 됨을 알기에 그것을 기억하며 또 대표하여 우리가 정성껏 주님께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감사의 제목들, 또 10의 1조, 또 주일헌금, 성교헌금 여러 제목들로 드리는 이 물질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더욱더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드러나는 곳곳마다 귀하고 값지게 정말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곳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려진 손길들의 그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또 그들의 삶 가운데도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또 나누고 베푸는 귀한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달 4월은 믿음의 달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로 다음 주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날 부활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코로나가 계속 이렇게 진정되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또 교회가 이렇게 9시 또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영상을 녹화해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도 권면하셔서 예배에 빠지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이 아담의 원죄로 영원히 죽었던 자들 어떤 선행과 노력과 종교적 열심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었던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구속함으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는 그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크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또 섬기며 그렇게 살기로 고백하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 원당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